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꿈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항상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쪽 유다에 속한 그러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국의 아주 분열 왕국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말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말씀대로 진리를 지킬까라고 하는 그 경각심에 빠져있는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시대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 기타 여러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접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만 타락해가느냐? 아니죠. 한 시대가 흐르면서 신앙이 쇠퇴해지면서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와 같은 그 시대의 그 동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역 속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옳지 못한 행위들을 아주 질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외침,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환한 날보다도 캄캄한 날이 더 많이 오게 되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정말로 세상이 타락해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예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없어지고 예배가 정말로 점점 가면 갈수록 무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뎌지고 또 세속화되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또 삶이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떠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정성이고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예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진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여호와께로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이마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한다면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뒷문과 안뜰 그 사이에 있는 어떠한 그 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하여 몰려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의 문에 뜰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문 어귀에 서서.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은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또 따라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오늘도 교회 가면 누가 나왔겠지 하고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또 영몽 신정문과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또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 심심하니까 집에 있으면 뭐해, 아유 교회라도 갔다 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살이 살다가 얘기하다가 오고 듣고 좋지 뭐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지도자들의 잘못되어진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문 그 안뜰과 뒷뜰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되어진 생각이나 잘못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한다면 옳지 못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뜰에 있을 때라도 지금 이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데, 이 전에 나가기 전에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타락해가고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 진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야.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한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였을 때에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길과 행위를 올바로 해야 약속의 땅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과 행위를 올바로 행해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올바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로 힘든 것이고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면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인은 권사하고 내 남편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나는 이렇게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인간들에게 정말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놀이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아니 110년, 12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뭐 어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한날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어디에다 맞춥니까? 하나님에게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거야.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래도 괜찮아. 저렇게 말씀하셨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맞춥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잘못되어진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들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인격에 무시를 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믿음이고 잘못되어진 삶이고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잘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정직하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고치고, 정말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면서 자아를 죽이고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까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것까지라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올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정말 나와 생활 속에서 뭡니까? 이방인들이나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하지 못할 일들을 막 자행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하면 길과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해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 나온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영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라고 하는 거,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려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속에서 거하고 그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옳게 하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이나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웃들 사이에서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균형 잡힌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했던 그 말씀의 진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만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껍벅 죽습니다. 그 앞에 가서 그냥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아부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서도 그렇습니까? 세상에도 그런데 가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야고보서 어려웠죠. 좋은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오면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아부를 떨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자리에다가 같이 앉혀놓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편견입니다. 편애인 거죠. 오늘 우리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행하고 또 정의롭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무지한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는 이웃에 관하여인데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연약한 자들, 또한 정말로 힘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푸셨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자들, 빈약한 자들을 소외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어떠한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 대신으로 만들지 말아라.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신이 굉장히 많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고 품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새롭게 되어짐을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종교개혁의 위치를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축복 속에 거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는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 유다 땅에는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노인들이고 어린아이들이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 이제 유다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몇 년이 갑니까? 70년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결론에 가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구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실로와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너희가 그렇게 되어진다. 실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장소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황폐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정말로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종교 하나님의 예배당이 유럽이나 이쪽에서 전부 다 어디게 됩니까? 전부 다 박물관 같이 말이죠.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 되어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더 세계를 도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것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실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음에도 그 장소가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는 황폐하고 정말 황폐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진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에브라임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에브라임은 이 북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당합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그러한 장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도다.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리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의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어졌고 삶도 변질되어졌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오늘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와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